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 네, 길지 않은 말씀이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잘못 적어서 그 다음 넘겨주시면 네, 이와 같이 17절부터입니다. 성경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거듭남 14번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도 성령님과 여러분의 그 삶의 실제 영역에서 친밀하게 동행하는 믿음의 훈련을 행하셨는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부터 또 직장에 처음 출근했을 때 또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조금 더 친밀한 교제를 하는 믿음의 훈련을 행하시기를 계속해서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큰 유익이 있으실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신분들의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나기 이전과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가진 그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하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 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제는 의인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된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변화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자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지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어서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것과 연결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마귀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한 것인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정말로 지독하게 외로울 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동시에 새 힘을 얻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요.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에게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입니다. 우리가 몇 년도에 태어났든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껏 살아온 세상입니다. 요즘 영화나 여러 대중매체를 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멀티버스라고 이 다중우주의 개념을 많이 노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헐리우드에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 멀티버스 다중우주의 개념이 점점 막 확장되고 많이 다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멀티버스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 우주에 동시에 여러 곳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중우주 멀티버스의 이론입니다. 과학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예를 들어서 10번째 세계라면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세계가 어딘가에 동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흥미로운 이론이기는 합니다만 그와 같은 가능성은 희박하지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믿지 못하도록 이와 같은 개념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쨌든 실제이지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 현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의 실제 신분이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아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요,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정체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현실에 속한 사람이자 백성이자 국민이자 이런 정체성은 너무나 분명하신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진리가 뭐지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지요? 성경은 이 세상은 거짓된 곳이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며 결국 허구에 해당하는 곳인 동시에 마지막 때 불에 태워져 사라지게 될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정체성이 내게 더 실제로 느껴지게 되고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는데 구원받으면,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보다는 그냥 내가 태어나서 자라온 이 세상에서의 나의 역할, 나의 정체성이 내게 더 실제이고 더 중요한 걸, 뭔가 어긋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그 거짓된 요소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게 더 나에게 실제거든요. 여기가 더 나에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진정으로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곳인지 눈이 열려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실 것이,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대충 살아가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요. 형제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으로서, 또 우리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은 충실해야 합니다. 매일마다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인은 여러 그 주어진 일들에 충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에 충실하게 되는 그 목적이 무엇에 있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못하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안에서 그냥 세상의 일들을 충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느냐,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 할 수 있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회의 각자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일을 충실히 행하는 목적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진짜이기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참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내 마음의 중심과 본질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내 마음의 중심과 본질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더욱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음모론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이자 정체성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정체성보다 더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눈이 열려요, 여러분. 그때서야 눈이 열려요. 그렇게 열리게 되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처 시간상 말씀드리지 못한 영역이 있어요. 네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영역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 부러운 것은, 우리 자매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형제들은 내가 신부라고? 이게 뭔가 좀 거슬려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남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부고 내 남편이 있다고, 이게 뭔가 좀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 세상에 거듭남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의 남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거듭난 그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된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이 새로운 신부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오늘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언급했지만 이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 전체를 뚫는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뭐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망가졌던 그 나라가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이제 그때는 보입니다. 그때는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에 정말 가까이 와 있는 때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제 정말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종말론이지요. 주의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날짜에 오신다, 혹은 휴거가 이때 이루어진다 하고 특정한 날짜를 말하는 주장들은 거르셔야 합니다. 그냥 걸러야 해요. 이번 2020은 지금 9월이지요. 오늘이 9월 14일인데 들어보니까 저는 많은 이제 정보들을 접하게 되는데, 들어보니까 9월 특정한 날짜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막 지금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걸으십시오.
그 날짜를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언제라도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그 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특정한 때와 시는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때가 가까웠음을 기억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며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이 신분의 변화는 그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 풍습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 때가 있어요.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되었다. 너의 신부를 데리러 가렴. 말씀하시면 그때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이 유대 결혼 문화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신랑께서 언제 오실까 나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단정하는 겁니다. 순결하게 단정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언젠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증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그 거듭난 사람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메시지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열매라는 증거가 거듭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이 열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7절, 1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이 말씀에서 좋은 나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덧입혀진 거듭난 사람을 바로 좋은 나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된 사람, 즉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못된 나무가 있어요. 이 못된 나무는 죄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고 그런 그 사람에게서 맺히게 되는 나쁜 열매는 그 사람이 맺게 되는 죄와 육신의 열매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좋은 나무에서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와 못된 나무에서 맺히는 나쁜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도 좋게 보는 그런 착한 행위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선행 같은 것들이요.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지만요. 여기에 아름다운 열매는 본질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까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그 거룩함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또 9가지 성령의 열매, 이 열매들도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서 맺혀지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에요.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열거된 9가지의 열매가 성품과 관련된 열매들이죠. 이것들은. 그래서 이 열매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나무에서 맺혀지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의 아름다운 열매가 그 삶 속에서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간혹이 아니라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집안은 기독교 3, 4대 집안이라고 하고 그렇게 말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는 보이지 않고 죄와 육신에 속한 모습만 가득한 거예요. 아까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이 2절을 볼 때 여러분, 나무에 초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열매에 초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열매에 초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20절의 말씀대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데 이와 같이 어떤 보이는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의 존재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는 곧 지옥의 형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이들은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 거듭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니면 거듭나지 못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성경적 기준은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과 믿음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는 삶의 열매에 대해서 크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누구의 말이죠? 잘 아시지만 네,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에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회개했는지 확인하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의 이 말은 여러분의 삶에서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에게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열매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4절인데요. 우리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이제 곧 자라서 1년 차든 2년 차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그 심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의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실망하지요. 그래서 일꾼에게 말하기를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을 하자 일꾼이 간청을 해요. 주인님 그대로 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더 지켜보다가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열매가 없으면 그 이후에 제가 이 나무를 찍어버리겠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를 볼 때요, 나무의 생사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열매에 달려 있는 거죠. 열매가 열리면 이 나무는 살 수 있고, 열매가 계속 맺히지 않으면 이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가 열리느냐에 따라서 이 나무의 생사가 달려 있다는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결국은 열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사람을 나무가 아니라 가지에 비유하고 있지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가지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그 가지는 결국엔 밖에 버려지게 되고 불에 던져져 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복음서 곳곳마다 여러 다른 영역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인용해서 가지고 왔지만 결국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면 우리는 좋은 나무로서 계속해서 살아있게 되지만,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오히려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복음서의 말씀을 제가 가져와서 인용을 드렸지만 성경에서는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로 분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로 분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고 그냥 어줍잖게 아는 성경의 지식으로 저 성도님 저렇게 신앙생활 하네, 저분 가짜네, 이렇게 쉽게 그냥 정죄하고 쉽게 판단을 내려버려요. 그렇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 열매 자체가 선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아는 사람일수록 입이 무겁습니다. 겸손해요. 자신의 주장을 쉽게 막 내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하고 더욱 많이 깨달아야 하고, 그렇게 우리는 더욱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제가 평소 좋아하는 프로셔 목사님이 쓰신 회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제 그 현대
그러니까 지금이죠. 현대죠. 현대의 복음주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처음 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스스로 말하지만 이 거듭남, 회심의 증거가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경우만 거듭남의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을 저 책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오늘 인용을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가 혹시 지금 몇 번째에 해당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입으로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삶에서 뚜렷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 사람에게 양육자를 붙이고 믿음의 동반자를 붙여서 어떻게든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와 같은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요. 억지로 교육을 받기는 받아서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옆에서의 도움과 그런 권면이 없으면 다시 신앙에 대한 무관심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에서 교회에서 자취를 감추는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는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요. 옆에서 도움을 주면 끌어주면은 가기는 합니다. 근데 결국 이 도움이 끊어지게 되면 교회에서 그냥 모습을 감춰버리는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아주 잘 갖춰진 예배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짧게 전하는 설교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배드리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에 소속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십자가의 삶에는 이렇다 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충만한 예배, 사람들과의 믿음의 교제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좁은 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성경의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가진 목적과 생각은 주변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거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지요. 세 번째는 한때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와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유튜브 방송 보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죠. 교회는 다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다면 이제 목회자가 방문을 해서 이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에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나태하게 이런 것으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라고 지적을 하면 그 책망이 옳다고 여겨서 이제 교회에 다시 나와요. 결단을 합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이후에 그 모습을 보면 뚜렷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분들 저희 교회는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옥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지옥 가기 싫은 거예요. 10년도 100년도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 불이 타는 지옥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한다면 그게 진짜 실제라면 나는 그게 두려워서 교회 어쨌든 주일날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수준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그와 같은 분들이 이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도 역시 거듭난 사람이라 말하기가 어렵지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에 해당하는 분은요, 그 거듭나기 이전의 내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요. 내가 예전에 막 기뻐하고 행복을 느꼈던 그 영역이 이제는 내게 막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전에 친구들을 멀리하고 이제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해요. 그런 식으로 점점 천천히 성장을 해 나가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종 많은 실패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데 유혹에서 온전히 자유롭지는 못해요. 밖으로는 세상과 싸우고 안으로는 내 육신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할 때는 막 기뻐하지만 내가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는 슬퍼합니다. 그래서 냉탕과 온탕을 동시에 경험을 해요. 어떨 때는 나의 패보를 찌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차갑게 냉랭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느낌과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떠나 산다는 것은 내게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이제는. 너무 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이제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앞으로 세 걸음을 걸어 나갔다가 뒤로 두 걸음 물러서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덕을 걸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듯한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이 반복이 돼요. 그게 네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특징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난 증거라는 거죠. 네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는 모습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네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네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분들께서 그 설명을 들으실 때 완전해 보이세요? 불완전해 보이세요? 불완전해 보이죠.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차갑게 식어지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언제는 내 믿음이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 같은데 다시 뒤로 뒷걸음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이와 같은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이 거듭난 사람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죠?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제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앉기도 하고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거듭난 사람은 그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거듭난 사람의 삶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에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영적인 감정에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요. 어떨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내가 정말 거듭났나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와 같은 생활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돼요.
그리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지요? 거듭난 성도의 삶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습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해 보이더라도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하여서 분별해야겠죠. 여러분, 분별해야겠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정말 그 좁은 문을 통과한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로 가장 중요한 거지요.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아직 신앙생활 시작한 것도 아니지요. 아직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슨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되게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실제 신분은 뭡니까? 죄인이자 마귀의 자녀이자 이 흑암 백성에 속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취할 때, 믿음을 화합할 때 어떤 진리에 우리의 믿음을 화합할 수 있는가? 거듭난 성도는 그 삶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 안에 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이 진리를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사람 변하기 어려워. 사람 변하는 거 불가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돼요. 이전의 그 모습에서 달라진 모습, 그 달라진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스스로 그 부분을 보고 점검하는 거죠. 나는 정말 좁은 문을 통과했는가? 내 삶에 정말 이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진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죠.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거듭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갈망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배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은혜가 없느니 있느니 말들을 합니다. 갈망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거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고 정말로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사람의 성품은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정죄하지 않아요. 입이 무거워져요. 판단하기에 주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알아보고 그 뜻만 알기를 원합니다. 갈망이 있으면 그와 같이 되어요. 갈망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냉탕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뒷걸음질해서 저 뒤로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늘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저 권사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 저 집사님 진짜 많이 변하셨다. 우리 목사님 까칠해 보이더니 많이 변했네. 이런 변화의 그와 같은 물결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